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다룰 말씀은 오늘 시편 103편 전반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그냥 첫째 절 1절만 소리내서 한번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편 1절입니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잘못된 거는 번역이 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영어 문장을 보면 영어 모르시는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영어 문장을 보면 bless the Lord 해가지고 주를 찬송하라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거는 좀 웬만하면 그냥 큰 의미의 지장이 없으면 이런 법칙들은 잘 그냥 그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그 뭐 주를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2절로 가보게 되면 22절도 원래 영어 문장을 보면 Bless the Lord 해가지고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먼저 시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문장에서 이상하게 뒤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를 찬송하라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이렇게 시작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그 순서를 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으셔서 단어의 배열도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이 똑같이 Bless the Lord라고 시작하고 있고 21절, 22절 두 구절을 마무리하면서도 Bless the Lord 이렇게 하면서 문장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이. 그러니까 이 시편 103편의 내용들은 우리가 주를 찬송하라. 주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주를 찬송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주를 찬송하라 하면서 그 운율을 띄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주를 찬송하라라는 말이 영어로 bless the Lord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bless라는 것은 bless라는 축복하다 이런 뜻인데 bless the Lord 그러면 주님을 축복해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 말이 어법이 안 맞죠. 원래는 God bless you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문장 구조를 사실 해야 어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때. 근데 이게 bless the Lord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라 이런 뜻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법상 하니까 이게 원래는 개혁성경 보니까 개혁성경이 더 적합하지 않나 번역이 송축하라 이렇게 해서 축복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역본들은 이제 찬송하라 이렇게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님께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 복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하는 관련된 이야기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인한 열매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축복한다 그러면 과연 주님을 축복해서 주님에게 우리가 어떤 복된 것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인가? 아니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죠? 주님은 항상 그 자체로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축복한다고 해서 그분이 뭔가 더 이로움을 얻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Bless the Lord, 주님을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말의 근간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고 우리는 그 복으로 누군가에게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신약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을 신약교회에서 자꾸 제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자꾸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누가 뭐 어려운데 누가 나를 갑자기 돈을 얼마나 갖다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자꾸 뭔가 내가 어려운데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누군가로부터 자꾸 복을 받는 데에 초점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남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여러분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된 일이 되도록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남한테 복을 빨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교회 와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줄 수 있는 사람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그죠? 여러분이 줄려면 갖고 있어야 주는 거죠. 없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주려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가서 저 사람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들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내가 정직하게 소유한 것들로 누군가에게 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을 복되게 하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복을 드러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값지신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정말 크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less the Lord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받은 복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복되게 이름을 높이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혼은 이미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혼은 어디선가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혼을 보내던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던 여러분들의 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혼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혼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들의 혼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 다시 보게 되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하실 분도 아니고 우리를 배신하실 분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실 분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에게 죄를 지으실 만한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뒤를 돌봐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분에게 선한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분은 든든하게 우리의 뒤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은 뭔가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배신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필요하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죠? 우리를 해치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특히 술자리에서는 서로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친하게 지낼 것처럼 서로 약속을 하다가 술 깨고 나면
언제 받냐는 듯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자기네들 필요하면 바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에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 적이 없습니다. 징계나 진노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결과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를 시키고 싶어 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의롭고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함은 너무도 완전해서 완벽해서 우리가 흠모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의 방향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종교들은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의 피를 제사로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사람의 아들을 희생물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관계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게 되면 내 호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택이 영어로 benefit이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택을 주시고 많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많은 선물들을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시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햇볕도 주시고 그죠? 비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내가 합당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사양을 하기도 하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오셨냐 그러고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왜 주셨냐 그러고 그런 마음의 빚을 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아무런 빚을 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3절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저자는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 죄는 내가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불법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거룩하지 않은 것들 투성이고 불법과 죄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법과 죄를 통해서 이놈 내가 너를 반드시 지옥에 보낼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서 그 지옥으로 가는 것 불못으로 가는 것 우리가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리는 데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모든 위치와 영화로움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33년 반 동안을 이 땅에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거부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까지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창조물인 인간이 그 모든 관계를 회복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기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하거나
뭐 그냥 뭐 띠띠미지근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행복한 관계로 다시 회복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비록 불법을 짓고 있지만 다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감당하시는 일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유익을 주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언젠가는 벗어버릴 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병도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실 것까지 약속해 주신 주님께 우리는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가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악함, 불의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죄와 사악함과 불의들을 다 배워왔던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배워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본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멸망으로 향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에 교활함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항상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죄와 멸망으로부터 돌아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으로 직면하게 될 상황들은 지옥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게, 혼의 멸망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한 모습을 따라, 내가 행한 길을 따라, 내가 아버지께 보여드렸던 자세를 따라서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내 안에 머물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면할 수 있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로움을 버리고 우리는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라고 주신 명령이 어떤 것인지 잘 알면서 우리가 당장 육신적인 불편을 견디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처음에 만들어 주실 때는 그런 혼이 아니었죠.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죄가 없었던 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의 잘못을 통해서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공로로, 그죠? 주님의 은택으로 그분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은 우리가 죄로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사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을 받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그런 속박으로 놓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멸망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세상이 걱정하는 죄, 멸망, 그 다음에 사망,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 망가진 상황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구속해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인자하심과 4절이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장식이죠. 이건 보석의 일종입니다. 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멋진 보석의 관을 쓰게 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우러러보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와 하고 부럽다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한 긍휼로 이런 관을 씌워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손가락 끼시고 로마서 5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사랑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직장에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랑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은 누군가를 정말로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통해서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그분의 사랑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여기서 입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먹으면서 맛을 느끼고 먹을 수 있고 한 것이 주님께서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도라 그러면
먹어야 될 거,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스테이크 먹어도 되고, 선지국 먹어도 되고, 갈비도 먹어도 되고, 뭐 피자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먹는 즐거움을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게 되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 공급받은 에너지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젊음의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 공급받은 에너지를 통해서 젊음의 에너지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만족시켜주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주께서 학대받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죄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독의 권한 아래서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점점 그죠? 문둥병, 나병처럼 자꾸 퍼져나가서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22절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이 안수에 대한 환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뭐 안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왜 심판이 오지?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죄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걸 알고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은 뒤에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한 것도 때로는 언제 드러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한 일을 했는지는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죄가 먼저 드러나던 심판하고 드러나던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만든 이 창조물들을 내가 잘 붙잡고서 내가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절대로 죄 하나도 그냥 놓치지 않고 다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음행을 하던 거짓말을 하던 무슨 죄를 짓던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봐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불의와 불법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한 심판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대로 항상 우리의 죄들은 우리가 유죄임을 하나님께서 시인하게 반드시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 사법 체계에 관한 신뢰들이 많이 망가져 있죠. 우리들은 그래서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진영적인 어떤 입장에서 판사가 판단을 하면 다들 잘못된 판단이라고 막 얘기하고 서로 입장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사법 체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의로움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만이 의로운 심판이 가능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하실 때 그 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때론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심판을 하실 때 그분의 심판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신구약으로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께 합당한 삶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이 만약에 기록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 얘기 틀리고 저 사람 얘기 틀리고 내 생각 틀리고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현지 조사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8절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이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책망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은혜도 많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어떨까요? 항상 쓴뿌리가 있지요. 누가 나보다 잘 되면 기분 나쁘고, 그죠?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가서 따져야 직성이 풀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고, 내가 저놈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거야, 막 이런 감정을 막 혼자 생각하면서 막 증폭시켜서 막 내가 다음에 만나면 저놈을 그냥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이 감정이 사그러질까 봐도 막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항상 이렇게 악한 마음 품성을 품고 있고 자기의 감정을 악하게 사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분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으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잘못을 해도 품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채워주시는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그러우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수도 없고 은혜를 베푸실 수도 없다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에게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긍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자기의 본성이신 그 마음,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긍휼 안에 들어오려면 말씀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도 없고 긍휼을 베풀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긍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원수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동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에게 원수였지만 내 안에 들어오면 그조차도 긍휼로 은혜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 창을 찌르고 자신에게 침을 뱉은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회개와 돌아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징계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품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속였다면, 그걸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분노하고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과 악한 일로 막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화를 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것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시죠. 그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뭔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방향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순수하고 완전한 거룩함에 의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막 다름질하게 되면 죄로 마구 향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도 가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혼을 들어서 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특히 적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만큼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안 받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은 죄의 대가를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 아무 상관없이 다 없애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징계를 다 계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만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긍휼로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고는 못 배겨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감동과 감사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그런 걸 알라고 지금 시편 103편이 써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덮고 죄들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모든 고난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 기간을 짧게 하시고 이런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이 없이 여러분들이 지은 죄마다 다 바로바로 징계를 하고 저주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결과가 있겠죠. 그죠? 다음날 눈을 못 뜰 수 있겠죠. 잠시 뒤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호흡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냥 글자로 그런가 보다 그런 취지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 지은 것만큼 바로 징계를 한다면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은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무언가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태가 우리의 찬송 때문에 뭔가 더 나아지거나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는 더 기쁜 하루를 즐거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해서 그분의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께 뭔가 원망하고 그분이 막 안 됐으면 좋겠고 막 그분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고 높은 왕좌에서 그대로 계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뭔가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어하고 뭔가 하나님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어 한다면 사실은 그 상처와 불이익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바로 우리가 도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왕을 존경하는 마음은 같은 라인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같은 일렬직성상에서 같은 마음의 근원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고 자기들의 주인을 존경하는 것.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고 주인들을 존경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권위 아래 놓이게 되면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왕이든 주인이든 정부든 교회 목사이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준 지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아래 여러분들이 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느냐? 이러한 질서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옳은 일이어서라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을 그들이 옳은 일을 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은 일을 해서도 아니고 존경할 만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것은 네가 존경하면 그 목사가 유익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감독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질서에 동참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오느냐?
존경한 사람에게 유익이 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 왕에게 순종하면 왕이 나에게 순종해서 잘 된다 이 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왕에게 순종하면 그 마음의 자세가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기 직장에 있는 사장이든 마음에 안 들지만 그죠? 국가든 공권력이든 이런 권력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고 계시느냐? 만약에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신을 따라 걸으며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따라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행정권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모독받게 하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고 부정한 정욕에 빠져서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결이 다른 이야기를 감독자가 하던 뭐 이런 것들 위에 있는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 요구한다. 이러면 그냥 목숨을 내놓고 하셔야 되겠죠. 이게 원하는 것이고 그죠? 교회 안에서 감독이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 감독과 앉아서 왜 이렇게 되는지 두세 증인과 더불어 감독의 의도나 취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뒤에서 뭐 감독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편을 먹어서 무리를 만들고 그래서 뭔가 교회 질서를 해방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죠? 11절 더 큰 권능과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당하며. 여러분들이 왕을 존경할 줄 모르고 그죠? 자기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할 줄 모르고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이 안 되라 잘못되라 에이 그냥 저 사람 그냥 잘렸으면 좋겠어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멸망당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느냐? 권위에 승복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죠. 저 목사가 내 머리 위에서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게 난 싫어. 그냥 몇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교회 할래. 그런 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멸망의 길로 갈까요? 에이 저 교회 잘못되나 난 나가버릴 거야. 그러고 나서 나가면 교회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물론 그 감독이 하나님 말씀에 반한 일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감독을 따로 하나님께 다루시겠지만 그런 것과 다르게 뭔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주시는 분 그런 권위에 승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질서 안에 우리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고 국가가 운영되고 회사가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가 또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풀과 같으며, 그죠? 사람이, 그죠? 먼지 같고, 우리가 먼지 같고 풀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들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스쳐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죠? 꽃이 피었다가 바람이 후루룩 불면 꽃잎들이 다 떨어져서 사라지죠.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지금 사람이 풀과 같고 먼지와 같고 들의 꽃과 같고 바람이 스치면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지 같고 풀 같은 존재가 도대체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우리 같은 이런 바람에 불면 사라질 들의 꽃과 같은 존재가 과연 하나님께 왜 찬송을 해야 될 것인가?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도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커다란 긍휼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긍휼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은 우리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긍휼이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막 애정을 멈추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3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동정하듯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그죠? 자기 자식이 쓰러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전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하여튼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쯤인 것 같은데 세면대 세수하러 갔다가 뒤로 넘어진다 하고 기억이 나고 딱 끊어졌어요.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기억나는 건 저희 아버지가 팬티바람으로 저를 안고 달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달리셔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팬티바람으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옷 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팬티하고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옷 가지고 쫓아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땅의 먼지 같고 땅의 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도 넘치셔서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덮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는 또 그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도다. 주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의 모든 영역, 우주의 모든 영역에 그 통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 살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던 이 세상 왕국의 절대 통치자, 그 모든 권위 위에 가장 최종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그분의 왕국이 통치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다고 또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분께, 통치권이 있는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약에 경찰 공무원을 만났는데 경찰 공무원이 뭘 요구하는데 우리가 시비 걸고 막 대들고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왜? 경찰에게는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대들고 막 근거 없이 막 의혹만 갖고 따지게 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불이익을 보게 돼요. 그죠? 경찰들이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주어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경찰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불려가야 되고, 공무원들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뭐 계속 과태료 물리고 벌금 물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고 실제로 그분은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근본 없이 대들면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고 확실한 법의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그분께 뭔가 대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늘이 땅에서 거품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분은 실제로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죠? 경찰도 그렇잖아요. 뭐 잘못하면 실제로 우리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벌금도 물리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막 삶을 다 피폐하게 만들 수 있죠. 하나님도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는 세상의 최고 권위자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항상 의롭게 대하시는 그분. 우리 국가의 권력은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빈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그분께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분에게 긍휼을 요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 들어가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13절 다시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식을 대하듯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처럼 우리에게 함부로 사용하시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17절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따르는 이유는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까는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있다 그랬죠. 반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을 주실 수 있는 권한과 힘을 또한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국을 갖고 계시고 자신이 앉아 계시는 왕자가 있으시고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아야 그분이 해주시는 긍휼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불만을 갖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뭐 이런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 때문인지,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대신에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을 원망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상황인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저주, 하나님을 향한 그 저주는 결국은 하나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창조물로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혼으로 하나님께 주신 혼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